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볼 때마다 반갑죠? 네. 예. 우리 중생들이 살다 보면, 살아가는 과정에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과거에 지어놓은 선업의 힘에 의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과거에 지었던 악업, 좋지 못했던 나쁜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그 불행한 그런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선업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었던 과거의 악업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혹은 과거에 지었던 몸으로 지은 악업, 입으로 지은 악업, 생각으로 지은 악업, 이 세 가지의 악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예. 근데 불교에는 굉장히 많은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자분들한테 불자님들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복을 많이 지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불자님들이 스님, 너무 기도법이 많아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곧잘 듣고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스님인 제 입장에서 봐도 불교에는 굉장히 많은 수행법이 있고, 그 수많은 수행법 중에서 기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불자님이 스님, 어떤 스님이 연불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연불도 나무아미타불 연불도 있고 관세음보살 연불도 있고 지장보살 연불도 있고 석가모니불 연불도 있고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 스님 어떤 분이 주문을 많이 외우라고 하는데 신묘장구 다라니도 있고 능엄주도 있고 옴마니 반매음도 있고 광명진언도 있고 어떤 걸 해야 더 좋습니까?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스님, 그 경전을 독송하면 너무 좋다는데 금강경을 읽을까요? 법화경을 읽을까요? 반야심경을 읽을까요? 어떤 걸 할까요? 그러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면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수많은 기도법이 있는 이유가 중생들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업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성향에 맞춰서 그 약을 처방하듯이 중생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업의 그릇이 틀리기 때문에 중생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기도법이나 수행법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 어떤 수행할까요? 하고 여쭤보며 부처님이 그 중생의 근기를 다 꿰뚫어 본 뒤에 너는 이런 수행을 하거라, 자네는 저런 수행을 하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수행하면 되지만 지금은 애매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스님들이 이렇게 기도법을 가르쳐 줘도 중생들 마음에 항상 그렇잖아요. 똑같이 짜장면을 먹어도 꼭 내 거보다 저쪽에 완두콩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떡볶이를 퍼줘도 저쪽에 오뎅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 기도하고 있는 사람 보면 저게 더 괜찮아 보이고, 저 기도하다가 또 이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이 기도가 또 더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번뇌로 망상으로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동감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로 통한다. 이 하나만 알면 무슨 기도를 하든 효과는 똑같답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궁금하죠? 예, 가르쳐 드릴게요. 일심이라고 합니다. 한마음,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 이게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핵심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반야심경을 읽든 핵심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우든 능엄주를 외우든 광명진언을 외우든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처님의 경전과 역대 큰 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기도 중에서 자기 한번 직접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가장 편안한 것을 하나 딱 선택하셔서 꾸준히 하시면 결국 모든 기도의 마지막 궁극에는 하나의 결과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만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대만 아세요? 네. 가보셨어요? 그거 잘 모르는구나. 저 가봤어요. 예, 유란했을 때 졸업여행으로 대만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불심이 깊은 나라예요. 아주 불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심이 깊은 그런 나라였다 기억이 됩니다. 대만에 남해근이라는 거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남해근이라는 거사님이 유교, 불교, 도교를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또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던 굉장히 유명한 거사님입니다. 이 남해근 거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남해근 거사가 예전에 과거에 친분이 있던 분이 중국에서 살고 있다가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그 공산당을 피해서 대만인가 홍콩인가에 탈출을 하는 과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그때 부인이랑 갓난아기 하나 안고 이제 세 식구가 이제 탈출을 하고 있었대요. 탈출을 하다가 어느 집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공산당이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공산당이. 그거 어떡해요? 너무나 두려워서 벽에 있는 벽장 뒤쪽에 가서 이렇게 가족이 숨습니다. 숨는데 쿵쾅쿵쾅 거리면서 이제 공산당이 방으로 쑥 들어오니까 덜컥 겁이 난 게 갓난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울면 이제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예, 그래요. 그냥 평소에는 울잖아요. 예, 평소에는 울잖아요. 벌써 결과를 말씀해 보셨네. 예.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너무 자그마한 자극에도 막 예민하게 굴고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에게 걸리면 총살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사람이 다급하면 없던 종교심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도 평소에 절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성당 가시는 분들이 평소에 아무 관심도 없다가 집안에 우환이 좀 생기면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와 같이 갑자기 없는 종교심이 확 일어나면서 하나님도 부르고 알라신도 부르고 관세음보살도 부르면서 제발 바라올 건데 아무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도 좋고 알라신도 좋고 관세음보살님도 좋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알라신하고 관세음보살하고 같이 부르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헷갈리셔. 네가 가. 네가 가. 네가 부르자. 너 부르잖아. 네가 가. 예? 헷갈려. 한 명만 불러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스님이지 않습니까? 예, 누구를 부르는 게 제일 좋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짓고 싶네요. 간절하게 부르니까 울던 갓난아기가 울지를 않더래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답니다. 공산당이 샬라샬라 하면서 꿍깡꿍깡 거리는데 애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더래요. 애도 죽기 싫었나 봐. 애도 갓난아기도 여기서 내가 울었다 우리 다 죽는다 싶었나 봐요. 가만히 숨죽은 듯이 있더래. 갓난아기도. 계속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마음속으로 도와달라 비니까 사실 공산당들도 다 눈이 있잖아요. 응? 눈을 이렇게 보면 그 뒷면에 벽장 있는 거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열어보면 딱 걸릴 거 아니에요. 신기한 게
침대 밑에까지 싹싹지 뒤지면서 벽장을 안 열더래요. 그 경험을 하셨답니다. 벽장을 안 열더래요. 벽장 열면 죽는데 그냥 계속 불보살님과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하느님도 좋고 알라신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애기도 안 울고 벽장도 안 열고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열어보더니 없다 가자 하고 그냥 휙 가더래요. 벽장은 안 열고 마치 연극으로 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기적이다. 정말 뭐가 있나 보다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중국 땅에서 탈출을 할 때까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렀는데 중간중간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기적같이 그걸 넘겼대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기적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결국 탈출을 합니다. 무사하게. 그리고 그때 경험했던 그 신비로운 기적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막 옴마니 밤매옴도 부르고 신묘장구 다라니도 부르고 아미타불도 부르고 관세음보살도 불렀는데 그거 오랫동안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가 그 남해근거사를 만납니다. 그 남해근거사가 워낙 이제 수행을 많이 한 거사니까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신기하지 않냐. 그래서 나는 기도의 기적을 믿는다. 그런데 그때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면서 위급한 상황을 모면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남해근거사 하는 얘기가 그건 당연한 결과지 않겠느냐. 왜 그런고 하니 그때는 중국 땅에서 공산당한테 들킬 때는 내가 이거 걸리면 죽는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통일해서 완벽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그 일심, 마음이 하나로 통일된 기도의 힘에 의해서 그 위급함을 넘길 수가 있었던 거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를 하면서 이제 편하잖아요. 사람이 변똑강 갈 때랑 나올 때랑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이제 쌀 거 다 싸고 시원하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 그때처럼 효과가 있을까? 저 기도가 더 낫지 않을까? 이 기도가 더 낫지 않을까? 옛날에는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가 바로바로 나왔는데 왜 지금은 효과가 없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꾸 망상이 일어나고 일심,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때와 같은 기적 같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눈앞에서 공산당이 총으로 쏴 죽인다고 했을 때 내가 관세음보살을 불러야만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총뿌리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면 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오로지 관세음보살. 죽든가 살든가 내가 믿을 거는 관세음보살뿐이 없구나. 지장보살뿐이 없구나. 아미타불뿐이 없구나.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때 생사가 코앞에 왔다 갔다 하는 기도에서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평소에는 뭐 이렇게 법당에서 나무 아미타불, 뭐 관세음보살 목탁 칠 때는 틀리나 안 들리나 목탁을 쳐도 관세음보살은 나타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런데 정말 막 다급할 때 있잖아요. 그때 다급할 때는 저절로 관세음보살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저도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묘해요.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고 또 다시 법당 가서 목탁 치면 들리나 안 들리나 내 마음이 간절하지 못해서 그런가 우째 나오질 않는가 뭐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이 얼만큼 순수하고 간절한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 중국에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이 젊은 스님이 머리가 엄청 우둔했대요. 머리가 엄청 멍청했대요. 왜? 찔러요? 예, 머리가 엄청 이제 우둔하셔가지고 이 스님께서 아무리 경전 공부를 해도 아무것도 외우지 못하더래요. 그 스승님이 너는 전생에 업장이 두꺼워서 이렇게 머리가 둔한가 보다. 그러니 업장 소멸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우둔한 스님에게 신묘장구 다란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불교에 보면 천수경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천수경에 이제 그 안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다란이 주문 수행이 있어요. 그 신묘장구 다란이를 계속 외우다가 이제 10년 동안 산속에서 오로지 신묘장구 다란이만 외웠대요. 외우다가 오로지 그거 하나만 파니까 신통이 생겼답니다. 신통이 확 생겼대요. 그 신통이 생기고 나서 이분이 어떤 신통력을 발휘했냐면 딱 정신에 집중하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다란이를 외우면 몸이 허공에 붕 뜨는 신통력을 얻대요. 예? 그렇죠. 공중부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도들이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절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님을 보면 스님이 딱 다란이만 외우면 몸이 붕 뜨니까 그냥 구름같이 신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널리 퍼지다 보니까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이 계셨답니다. 이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이 이제 당신이 책으로만 공부하고 이제 기도나 수행을 열심히 하질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저기 가면 그 다란이를 외우면 공중부양이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갖춘 스님이 있다는데 내가 그 스님 밑에서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경전 공부만 열심히 하던 이 학생이 그 공중부양을 하는 스님을 딱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딱 인사를 드리고 그 소문 듣고 왔는데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거 공짜로 돼요, 안 돼요? 공짜로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스님이 이제 원래 잘 안 보여주는데 스님이 직접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부끄럽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다란이를 외우니까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그 이 학생이 경전 공부하다 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책에서만 봤는데 정말 이런 경지가 있는 줄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하고 옆에 같이 머무르는데 요 신통력을 갖춘 스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좀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가 봤더니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중간에 엉터리로 외우는 거예요. 엉터리로 외우는 거예요. 예? 하도 머리가 우둔하니까 잘못 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을 불러서 스님, 제가 평생 동안 경전 공부를 했는데 스님이 외우는 신묘장구 다란이를 지금 엉터리로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요 신통력을 갖춘 스님이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머리가 우둔해서 스승님이 가르쳐줬는데 내가 아무래도 엉터리로 외운 것 같다고. 이거 좀 고쳐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참 겸허하세요. 우리 같으면 시치면 딱 대고 내가 배운 거랑 틀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전 공부하신 학생이 그걸 다 고쳐드리면서 엉터리로 외워도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제대로 외우면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딱 가르쳐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쳐준 그 다란이를 다다다다 외우면서 고맙다고, 내가 이거 제대로 외우겠다고. 어느 날이었어요. 이 신통력을 가지신 스님이 이제 마을에 탁발을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널 때 배를 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그 자리에서 딱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우니까 몸이 둥둥 뜨더니 강을 이렇게 건너더래요, 허공에서. 야, 대단해요. 예? 그래서 이제 딱 가다가 중간쯤에 갑자기 한 생각 망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때 다란이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내가 또 엉터리로 외웠네? 아이고, 내가 제대로 가르쳐준데 외워야지 하고 그 엉터리 다란이를 제대로 고쳐준 그 제대로 된 다란이를 딱 외우는 순간 물속에 풍덩하고 빠지더래요. 그래서 가까스로 어떻게 허우적거리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온 뒤에 그 스님을 찾아가서 얘라 이중아, 당신이 가르쳐준 그 다란이 때문에 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이상하네? 나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근데 그 뒤에 신기한 게 자기가 10년 동안 엉터리를 외웠던 다란이를 외우면 하늘에 붕 뜨고, 제대로 된 다란이를 외우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다란이, 염불, 기도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동안 수행했던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쌓인 내공이 중요한 거지 그 언어나 말이나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동감하시죠?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닦아왔던 나만의 다란이가 신통을 일으켰던 거지 종이에 써져 있는 그 글씨 자체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의 하나로 통일되어진 간절한 이 마음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에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티베트 아세요? 네. 또 똑같은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가보셨어요? 네, 잘 모르는구나. 저 가봤게요, 안 가봤게요? 안 가봤어요. 예. 여하튼 티베트에 이제 갔는데 그 티베트에 이제 어느 덕실한 할머니가 계셨대요. 티베트는 굉장히 불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그 덕실하신 이 할머니께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인도에 1년에 뭐 한두 번씩 인도로 장사를 갔다 오는 상인이었어요. 그 아들한테 독실한 불자니까 이 할머니가 이 어머님이 아들한테 아들아 부처님의 고향 부처님의 나라인 인도 땅에 가면 뭔가 좀 부처님과 관계에 대한 상징적인 무슨 기념품 좀 하나 좀 가져오거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건망증이 있는지 그 돈 버는 것만 그냥 관심이 있고 어머니 약속은 싹 잊어버리고 항상 인도에서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서운하잖아요. 그걸 못 들어줘. 이게 몇 번이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서운해하니까 아들이 이번에 인도에 장사 가면 반드시 제가 어머님이 제일 좋아할 만한 걸 사오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아들이 다시 인도에 갔어요. 그리고 사야지 하다가 또 장사하는 틈에 잊어버렸어요. 예, 눈치 빨라. 예,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잊어먹고 이제 다 티베트 국경에 들어오는데 아이고 어머니 선물을 또 놓쳤네. 어떡해요? 그 어머니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그 얼굴 표정이 눈앞에 그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진짜 이번에 진짜 큰일이다. 아, 입이 써도 할 말이 없다. 고민하다가 길바닥에 개 한 마리가 죽어있더래요. 딱 보더니 꾀를 냅니다.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 가서 죽어있는 개 이빨을 하나 뽑아냅니다. 예? 작은 이빨 하나를 이렇게 뽑아냈대요. 이빨 하나 딱 뽑은 뒤에 그렇게 뼈같이 보이잖아요. 그 이제 그걸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윤기나게 이렇게 좀 간 뒤에 수건에 예쁘게 싸가지고 어머니한테 갑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래 아들아 선물 좀 사왔니? 다 그걸 보여주면서 어머니 부처님의 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개 이빨을 부처님 살이라고. 참 살다 별일이 다 했어요. 그 어머니 지금야 인터넷도 있고 TV도 있고 예? 그 옛날 사람들 뭘 알아요. 산속에서 시골에서만 사니까 어머 이거 보더니 긴가민가 하지만 예? 아들이 인도에서 가져온 부처님 살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귀한 걸 어떻게 그거 딱 받아보시더니 근데 내가 상상한 거는 좀 틀리다 야 이러면서 어쨌거나 이제 부처님 살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이고 그거 불경스럽게 그렇게 분별심을 일으키면 되냐고 그러니까 맞거든요. 아이고 그래 내가 부처님 살이 이 귀한 걸 가지고 내가 분별심을 일으켰구나. 그리고 아주 영롱하고 예쁜 유리곽에다가 그 개이빨 부처님 살이라고 딱 놓고 불단을 딱 모셔놓고 거기서 막 절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내가 정말 아들 하나는 잘 뒀다. 어쩜 이렇게 이 귀한 부처님 사리를 모셔왔을까. 그거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소문이 퍼지니까 주변에 부처님 사리를 참배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 사리 가져왔다는데 진짜냐고. 진짜라고 보여달라고 할까. 이거 아무나 안 보여주는데 멀리서 왔으니까 보여달라고. 그리고 보여주면 다들 긴가 이거 부처님 살이 진짜 맞냐고 하면 부처님 살이를 앞에 두고 그렇게 분별심을 일으키면 되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막 절을 올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긴가 싶겠죠. 그 어떡합니까? 그 어머님은 그냥 지극정성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는데 어머님이 저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렇게 행복해하면 됐지 마음이 중요하지 하고 넘어갔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어머니 방 있는 게 뭐 하나더래요. 그러니까 불이 났더래요. 깜짝 놀라서 어머니 하고 물동이를 들고 딱 어머니 방 안에 들어가고 불이 막 난 줄 알고 딱 갔더니 불이 아니라 불단에서 방광 빛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이게 웬 빛인가? 눈에 뜨기도 힘들 만큼 웬 빛인가 해서 봤더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막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환희가 가득한 기쁨의 얼굴을 지으면서 아들아 정말 고맙다. 네가 가져온 부처님 사리가 너무나 영험이 있어서 기도를 올렸더니 갑자기 빛이 나온다고, 방광을 한다고. 그래서 나온 속담이, 그래서 나온 티베트의 속담이 신심, 믿음만 있으면 개 이빨도 방광을 한다라는 속담이 그래서 생겼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 이빨이에요. 근데 어머니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그 부처님 사리로 100% 믿은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사리다 믿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개 이빨에서 뭐가 나왔다? 빛이 나온 거예요. 방광을 한 거예요. 그래, 참 이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정말? 이렇게 의심할 게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마음의 힘이라는 게 이와 같이 오묘하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되새겨보는 성찰의 이야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인간의 믿음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공통된 이야기가 세계 각지에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일본에 아주 가난한 집에 딸이 있었대요. 이 가난한 집의 어린 딸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잣집에 식모로 가게 됩니다. 식모로 가게 되니까 그 가난한 집 딸의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우리 귀한 딸을 식모로 보내게 됐구나. 내가 해줄 건 없고 하면서 그 종이에다가, 깨끗한 종이에다가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써놓고 그걸 이렇게 주머니에다 이렇게 놓은 뒤에 그걸 딸의 옷 안에다가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달아줬대요. 그러면서 딸아, 네 안에는, 그러니까 그 주머니를 뜻하는 거겠죠? 네 안에는 관세음보살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 혹시 식모살이라면서 힘들고 고향이 그리울 때, 엄마가 보고플 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너의 삶이 편안해지고 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근데 애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요. 식모로 간 뒤에도 이 어린 소녀가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외웠대요. 맞아, 어머니가 얘기하셨지? 내 가슴 안에는 관세음보살, 내 안에 너 있다, 이러듯이 내 안에 관세음보살이 있으니까 열심히 부르자.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거기에 다른 식모 하녀들이 10여 명이 있었대요. 10여 명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부잣집이었나 봐요. 10명의 이제 하녀들을 두고 사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신참이라고 텃세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 텃세, 어디에 가도 텃세가 있죠. 네. 그 막 텃세를 부르면서 막 약 올리고 험하고 굳은 일 시키고 막 왕따 시키고. 근데 이 딸이 너무 착한 거예요. 이 소녀가 굳은 일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항상 입으로 관세음보살 항상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라는 대로 또 다 해주면 사람을 또 바보로 취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화를 벌컥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더 바보라 생각하고 자꾸 굳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딸이 내 아는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실 거야. 참 착하죠? 나중에 이런 며느리 둬야 돼요. 예. 관세음보살 외우다가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맨날 화장실 가서 더러운 화장실 청소하고 온갖 굳은이라고 그 때국물 몸에 묻혀가면서 일하는데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품에 품고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더러운 일을 하면 관세음보살님한테 누가 된다. 그러니 이걸 따로 모시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옷깃에다 묶어놓은 걸 실밥을 뜯어가지고 그 주머니를 그 기둥 있죠. 복도에 기둥에 갈라진 나무 틈에다 거기 쏙 집어넣습니다. 거기가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불단이다 여기고 밤마다 피곤한 와중에도 밤마다 항상 일을 다 마친 뒤에 잠자기 전에 그 복도에 있는 그 나무 기둥에 가서 거기서 절을 올리면서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그러니까 다른 하녀들이 쟤 피곤해 죽겠는데 잠은 안 자고 어디 가지 해서 봤더니 복도에 있는 나무 기둥에서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봐봐 쟤 진짜 바보야 막 이러는 거예요. 바보 맞잖아. 이렇게 본 뒤에 이제 애들이 이제 장난을 치려고 어떻게 하냐면 몰래 그 기둥에서
그 관세음보살님이 적혀있는 그 주머니를 빼버리고 거기다 멸치대가리 집어넣었대요. 멸치대가리를 쏙 집어넣습니다. 예? 이런 멸치대가리 같은 일 있나? 예? 그 멸치대가리 집어넣으니까 그 딸이, 그 소녀가 그 안에 이제 멸치대가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멸치대가리 앞에서. 그러니까 다른 하녀들은 막 킥킥거리면서 바보, 바보, 바 이러면서,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네 낄낄대다가 이제 슬슬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밝히자. 제가 깜짝 놀라고 저 놀라는 얼굴을 우리가 좀 구경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밤에 또 기둥에 가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녀한테 가가지고 이 하녀들이 얼레리 꼴레리 이랬겠죠. 그 기둥에 보면 우리가 멸치대가리로 바꿔놨지롱, 멸치대가리로 바꿔놨지롱 이러면서 대가리로 바꿔놨지롱 이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이렇게 틈을 보니까 정말 멸치대가리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화나죠. 근데 착해. 착한 걸 떠나서 진짜 바보일 수도 있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참으로 못된 장난을 했구나. 하지만 이 안에 관세음보살이 있든 멸치대가리로 바꿔놨든 나는 관세음보살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한 거다.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다고 믿고 나는 기도하면 그만이다. 나는 너희들 말에 신경 쓰지 않겠다. 너희들은 어서 가서 잠이나 자거라 하면서 그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바보 바보 하고 막 놀리고 있는 틈에 갑자기 나무의 틈 멸치대가리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더래. 방광이, 예? 멸치대가리가 빛이 확 뿜어져 나오면서 그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멸치대가리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면 거기에 관세음보살 모습이 싹 보이더래요. 무지개처럼 관세음보살이 싹 보이니까 나머지 그 놀리던 하녀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멸치대가리에서 빛이 나오고 관세음보살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나머지 10명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국수 먹고 있는데 그 국수에 있는 멸치대가리에서 갑자기 빛이 뿜어져 나오면 그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예? 놀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막 절을 하면서 나머지 하녀들도 관세음보살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면서 막 절을 하더래요. 이걸 집주인이 얘네들 집단으로 발광을 했나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집주인이 불러서 물었대요. 왜 밤에 복도 기둥에서 너희들 그렇게 막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기도를 했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녀들의 자초지종, 자기들 봤던 그 신비한 기적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집주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참으로 복이 많아서 우리 집안에 이와 같이 믿음이 지극하고 착한 하녀가 들어왔으니 정말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이 맺어준 인연이다 하면서 며느리로 삼았대요. 무슨 신데렐라와 4명의 기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그 며느리가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하면 한마디로 인생이 활짝 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일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속담에 아까 얘기한 티베트에서는 심심이 있으면 믿는 마음이 있으면 개이빨도 방광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일본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심심, 믿는 마음이 있으면 멸치대가리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신다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근데 재미를 떠나서 진지하게 우리 인간의 그 믿음과 인간의 의식이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펼쳐낼 수 있다라는 어떤 성찰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님이 실제로 온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부르는 내 이 마음 자체가 관세음보살이라고. 그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를 떠나서 내 마음이 정말 관세음보살을 믿고 내 마음에 관세음보살님과 똑같은 주파수가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에서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한번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일념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스님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첫째,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실제로 열심히 안 한 걸 수가 있다. 기도도 그와 같다. 기도도 정말 간절하게 내가 열심히 했는지 한번 스스로를 바라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기도를 할 때 사실 집착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집착 자체가 사라져야 돼. 왜냐? 일심이라고 했죠. 마음이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데 이거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그 마음이 또 다른 일심을 방해하는 또 다른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선생님 기도할 때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할까요 말까요 할 때 옛날 큰 스님들은 기도할 때는 딱 기도만 하고 기도가 끝난 뒤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소원이 있으니 이와 같은 소원을 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 중간에는 된다 안 된다라는 마음도 다 비우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겠어요. 그렇죠. 수 없는 삶 동안 내가 지었던 윤회의 생에서 지었던 수많은 악업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모아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생에 몇 번 기도했다고, 몇 번 절했다고, 몇 번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내가 지었던 업장이 다 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로 도둑놈과 같은 마음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헬스를 다니면서 그 헬스 트레이너한테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약속하신 것처럼 살이 잘 안 빠지네요. 이거 왜 그러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헬스 트레이너가 가만히 있더니 이 헬스 트레이너가 지금 몇 살이시죠? 28살이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28살 동안 쌓아온 살을 3개월 만에 없애겠다는 게 도둑의 마음 아닙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했더니 그 28살짜리 그 아가씨가 긍정을 하대. 맞다고. 내가 욕심이 지나쳤다고. 그와 같습니다.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수많은 업장, 그 업보를 기도 몇 번 했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당장 기도가 효과가 있든 없든 한 번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보이지 않는 공덕이 쌓인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불자분들을 보면 희한한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불자님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빨리 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조금만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빨리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미친 듯이 기도를 했는데 미치도록 안 이루어져.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와,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저렇게 안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이야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본대요. 근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지질나게도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효과를 쉽게 본다, 쉽게 못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제가 바라는 그런 업장 소멸이나 제가 원하는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일수록 냉정하게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 이번 생이라도 닦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화계사에 있는데요. 화계사 와보셨어요? 그래요? 이 화계사가 절이 참 좋아요. 화계사가 굉장히 기운이 좋은 절인데, 화계사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게 현대 숭상 큰 스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 이 숭상 큰 스님, 살아계실 때는 세계 그 수많은 큰 스님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스님으로 손꼽혔던 분이 숭상 큰 스님이셨는데, 이 숭상 스님의 스승님이 고봉 스님이세요. 고봉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의 얽힌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봉 스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오로지 참선만 하셨대요. 오로지 이렇게 벽을 보고 참선만 하시다 보니까 뭐 목탁 두들기고 요령 흔들고 염불하는 법을 전혀 모르셨대요. 그냥 오로지 마음 찾는 이 참선법만 닦으셨는데, 하루는 이 암자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셨답니다. 수행을 하시는데 어느 아낙네가 찾아왔대요. 아낙네가 다 찾아오더니, 스님,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계속 자식을 못 낳고 있는데 그 생남불공, 아들 낳는 생남불공 좀 올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불공 좀 올려주십시오. 아이 좀 낳게. 그 스님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나는 의식, 뭐 염불도 그런 거 잘 못하니까 다른 절 스님을 찾아가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낙네가, 스님 이 근처에 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요 가까우니까 제가 이것저것 불공에 올릴 그럼 뭐 쌀이나 나물이나 올릴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러면 뭐 몇월 며칠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놓고 후회가 되시더래요. 뭐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 벽 보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쨌거나 그 아낙네가 이제 쌀하고 뭐 나물하고 뭐 낑낑거리고 가져와서 부처님한테 불공 올리게 쌀밥에 이제 나물에 다 준비를 했어요. 이제 불공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이 고봉스님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자기 식대로 막 목탁을 두들기고 요령을 흔들고 그냥 막 짤랑짤랑 했대요. 예? 짤랑짤랑 흔들고 목탁도 두들기고 뭐 엄한 데서 목탁 두들기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알고 있는 경전이 없더래요. 예? 뭐 하다못해 천수경이나 뭐 금강경이나 뭐 이런 거 뭐 외워놓은 게 없으니까 도대체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예? 뭐 주문이라도 하나 외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난 게, 이분이 어렸을 때 서당을 다니셨으니까 그 사서삼경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학. 그래서 뭐 대학, 중용, 논어, 맹자에서 사서라고 하잖아요. 육아에서는. 그러니까 학동이었을 때 그 대학의 앞에 서문 있잖아요. 서문,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래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 읽던 거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목탁하고 요령 흔들면서 대학 서문을 읽어줬대요. 부처님 앞에서. 그 부처님 앞에서 올리라는 불공은 안 올리고 뭐 육아 선비들이 있는 대학 서문을 읽고 있으니, 근데 그 뒤에 보살님은, 아낙네는 까막눈이라 그런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옆에서 아이고 우리 스님 어쩜 저렇게 열심히 해주실까, 어쩜 저렇게 열심히 해주실까,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대충 목탁 치고 요령 흔들고 대학의 서문에 멋들어지게 이제 읽어준 뒤에, 아이고 보살님 오늘 불공 잘 올렸습니다 하니까 보살님의 얼굴이 그렇게 환해 보이더래요. 그리고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하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데 그 아낙네가 찾아온 거예요. 남편하고. 스님 저 애를 임신했다고. 그 불공 올리고 나서 며칠 뒤에 애가 들어섰다고. 그 스님도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스님도 놀란 거예요. 아유, 잘 됐다고. 에? 스님 같은 도인씀 처음 봅니다. 어쩜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없는 연부를 해주시더니, 어쩜 그렇게, 에? 그 무슨 신비한 무슨 주문입니까? 아, 나만 알고 있는 주문이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내려가시라고. 그 절에 스님이 자기만 알고 있는 주문이 있는데, 그걸로 불공을 해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서 불공해달라고. 그리고 고봉스님 일단 어떻게 얼떨결에 온 사람들 몇 번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들 집에 가서 소원 성취를 해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목탁도 이상한 데서 치고 요령도 이상한 데서 흔들고 부처님 경전은 안 읽어주고 선비들이 있는 대학 그 서문이나 그냥 딱 읽어줬는데 소원 성취를 하는데 고봉스님도 이상하고, 예? 그 사람들한테 말은 못하겠고, 그 사람들 소문 듣고 구름같이 몰려드니까 아,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수행을 할 수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몰래 짐을 싸고 암자에서 도망 나오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이라는 책에 과연 뭐 부처님의 가피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선비들이 있던 공자와 맹자화라던 책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신비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마음의 힘입니다. 결국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라고 했죠? 일심,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상이 일어나니 마니, 번뇌가 일어나니 마니, 이런 생각조차도 놓아버리고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그냥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예.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예.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이모